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팬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의 단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따르고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팬인가? 좋아서 하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첫째, 무리. 둘째, 제자. 그리고 보니까 팬은 무리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왔고 예수님이 좋아서 찬송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열성 팬.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 팬이 그렇더라고요. 팬이.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팬이 돼야 됩니다. 찬양대만 아멘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찬양대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목사도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면 목회가 행복하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성도의 팬이 돼야지, 성도님들을 좋아해야 서로 팬이 돼야 좋지요. 근데 팬은 좋을 때만 좋아해.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팽 하고 돌아서는 게 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팬이냐 제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예수님 높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팬으로서 좋아가지고 가수 노래 부를 때 좋아가지고 박수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제자로서 잘 섬기고 있는가? 제자는 후퇴가 없고요, 제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정이 통합니다. 가슴이 통합니다. 그런데 팬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팬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낫구나, 나 제자 맞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비교할 때 보면 특성상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잘나게 여겨지죠.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죠. 둘째로 보면 종교법과 의식을 내가 잘 지켜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모범적으로 잘해. 아, 나는 제자가 맞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고 외적인 거지요. 셋째로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건전해. 우리 교회가 건전해. 그리고 우리 집안도 예수를 잘 믿어. 나도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맞아.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죠. 팬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좀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고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의 책의 결론이 뭐냐? 팬은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좀 뜨끔하지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참석도 해, 교회가 좋아서 봉사도 해, 참 교회가 필요하니까 헌금도 해. 작은 거 아니야. 11조 건축헌금 작은 돈 아니거든요. 헌금도 해. 내가 평생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런데 팬이래. 그래서 천국에 못 간대.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했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야, 무섭다, 누가 구원받겠는가, 그래서 겁낼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가, 아울러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지요. 57절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저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대로 찬송가 부른 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믿음 좋다,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조금 내놓으라 싶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더 칭찬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됐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 그런 나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와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마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서기관, 우리 머릿속에 안 좋은 단어, 바리새인, 서기관, 맨날 예수님 꾸지람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고 믿음을 가졌다 보니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안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다, 너 괜찮구나, 알았다, 같이 가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시큰둥한 대답을 했습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니, 지금 이 사람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대답하는 말이 나 살 집이 없어. 앞뒤가 안 맞아요. 생뚱맞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뭘 몰라? 대화를 못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갑자기 나는 살 곳도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이 주를 따른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좋겠구나, 뭐 나름대로 결론이 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하, 이 사람이 헌신을 다짐하지만 자기 주머니 챙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헌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됐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 기준에 의한 헌신의 결단과 그로 인한 예수님께 대한 자기 고백이 됐어.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결정이 됐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결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이 뭔지, 성경이 원하는 게 뭔지는 뒷전으로 밀리더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헌신은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누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 내용을 보면 사람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람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저는 답을 알아요. 센 자가 이깁니다. 힘세고 싸움 잘하는 자가 이기지요. 그래서 누가 비교를 한 거예요. 개하고 사람하고 싸웠는데 개를 이겼어. 야, 개보다 더한 놈. 개한테 졌어. 아유, 개보다 못한 놈. 싸우다가 무승부로 끝났어. 개 같은 놈. 글을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 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글의 문제는 뭐냐면 기준점이 개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개면 결론은 개하고 연결된다는 거야. 근데 기준점이 사람이라면 야, 그 개는 사람보다 더 강하네? 그렇죠. 기준점이 사람이라면 그럼 역시 개가 사람보다 낫겠냐, 못하지. 또 기준점이 사람이라면 야, 걔가 사람만큼 하네? 기준점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준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사람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은 뒷전으로 밀려요. 그런데 말은 항상 예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보죠? 교회를 위하고 자기가 교회인가 보죠? 항상 이렇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세상은
세상 법대로 가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렇다 하는데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이름은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붙들고 예수님 막 붙들고 글쎄 멱살을 붙들었는지 어디 붙들는지 모르겠지만 붙들고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뜻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그는 누구냐?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요, 아니 신앙 고백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요, 신앙 고백한 거하고 사탄하고 딱 읽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금방이야, 금방.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그 순간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제자 맞아. 제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펜이라고. 펜하고 제자하고는 달라요. 펜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런 사람을 펜이라 하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둘째로 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우선순위가 말씀에서 밀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에 1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이 안 돼. 이런 사람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59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먼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식 먼저 가겠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장례가 났으면 장례부터 해야지 무슨 전도부터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랬겠어요? 예, 우리는 장례를 3일 치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7일 치러요. 요셉이 아버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요, 염을 40일을 했어요. 거의 장례를 치르다 거의 몇 달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장례도 장례 나름인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야, 그거 놔두고 와라 그랬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전파가 급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내가 교회를 못 나와요.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올게요. 제 애가요 너무 어려요. 얘 때문에 교회 봉사를 못 하겠어요. 얘 다 커가지고 좀 제가 살만하면 그때 봉사하겠게요. 근데 말이죠, 이상한 건요,
커서 장가 보내면 그 다음에 애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 참 시간 안 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도 안 되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올게요.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우선순위에서 내 일이 바쁜 거야. 그래도 취직을 해야 내가 먹고 살아야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든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 있다.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어.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려. 참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 직장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하잖아요. 왜 합니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겠다 하고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생활하면 굶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해놓고 11조 해야지 그러면 11조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먼저 떼어놓으면 다 하고 다 삽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에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가 가서 장사 지내게 해라. 또 예수님 말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죽을 자가 해라 그러면 말 돼요. 근데 죽은 자가 장례치를 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치르냐고.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네. 이 성경이 틀렸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장례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치르게 하고 너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주와 함께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50년 뒤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애 좀 키워놓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치르고 그래도 말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로 갖다 붙이면 말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앞장서 가야 된다. 이것이 안 지켜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의 일, 내 자신의 일 사이에 서가지고 마음이 흔들려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고 가족을 찾아가서 작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과 하나님의 일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천사가 이끌어 나왔지요. 나올 때 하는 말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 됐지요.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야, 불구경하자. 어떻게 떨어지나 보자. 그래서 본 건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에 모아놨던 재산, 자기 생활의 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내 과거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결국에 왜 그랬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사기당하기 딱 맞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시끄럽게 만들기 딱 맞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뭐 하느냐? 싸움밖에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다 보면 싸움밖에 안 되지요.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마귀가 꼭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 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오늘 말씀의 62절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롯의 처가 뒤돌아보는 이유가 욕심이라고 그랬지요. 인간적인 생각이라 그랬지요. 내 뜻이라 그랬지요. 그것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일들이 나를 자꾸 유혹을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밀려나면 안 된다. 두 마음으로 흔들리고 헷갈리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내 걸리는 거 많아요. 지금 설교 듣는 중에 벌써 30분 들었는데 벌써 걸리는 게 많거든요. 야, 나 천국 가기 틀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름 적어놓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적어놓으면 가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가는 거죠.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다가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도요, 막판에 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인구가 왔다 갔지요. 그 중에 12 제자는 12명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어요. 재정은 누가 담당합니까? 숫자가 분명하고 또 정직하고 뭔가 좀 똑똑한 사람이 하지요. 저는 어디 가도 재정 담당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틀려요.
참 이상한 게 장부는 돈이 없는데 주머니에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안 합니다. 어디 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 안 합니다. 그럼 회개 안 시켜요. 조크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야, 목사 죄가 없대.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회개는 달란트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길로 갔어요. 우리는 자기 길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할 자, 자기 길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길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해도 막판 되면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뚫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도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새벽에 잘 나와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생명 걸고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명 걸고 교회 나오잖아. 그런데 막판에 가서 변질되면 안 되잖아. 자기 길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똑똑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랬어요. 독립운동 하라는 거야. 왜 가만히 있냐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이 왜 왔는데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 보러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12절. 이 개들은, 갑자기 단어가 좀 은혜스럽지 못한 단어, 아까 저 개 얘기했는데 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를 해요. 탐욕이 심해. 그러니까 왜 자기 길로 갑니까? 욕심이야. 자기 욕심. 탐욕이 심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길로 안 갑니다. 제 길로 갑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자, 먹고 마시고 놀자. 내일도 또 그렇게 좋을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니네 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근데 참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거짓말 잘합니다. 진짜같이 합니다. 또 그런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게 난감하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내가 잘났고 내가 뭘 잘했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마에 짐승의 표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말세가 되면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 왜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유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 못 살아. 내가 쌀이 없어 쌀을 사러 갔어. 쌀 가게에 갔어. 쌀 주세요. 아, 예. 짐승의 표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 없어요. 가세요. 나 당신에게 안 팔아요. 내가 옷이 없어 옷을 사러 갔어. 옷 하나 주세요. 예. 짐승의 표 보여주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 없는데 난 당신한테 옷 안 팔아. 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알아서 짐승의 표 받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혜택을 위해서, 서로 융합을 위해서,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짐승의 표를 받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나오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림잡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이런 게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겠죠.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데, 첫째,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과 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해. 우리는 어린 양에게 경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해요. 둘째,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이죠.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시켜요. 사탄이 시킵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과장된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거짓말하는 말을 줘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이 거짓말을 주면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전달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무슨 일을 했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교회가 손해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짓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 이 말이죠. 셋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둘째, 하늘에 사는 자. 저 하늘에 사는 자는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의 입을 벌려
짐승의 입을 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가서 대사를 비방하는 것은 그 대사를 보낸 나라를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모할 때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하잖아요. 왜? 니네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냐? 하나님 비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다 하는 겁니다. 넷째로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와 싸워요. 계시록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근데 놀라운 거,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거짓의 영을 가진 자가 이기네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탄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나라를 다스리네요. 그리고 자기 하수인들을 시켜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게 만드네요. 자, 그러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어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도 문제지만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과 동조하는 내부의 적은 더 무섭다는 거죠. 우리말에 자중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끼리 싸우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거죠. 참 무섭죠. 다음에 교인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교인끼리 비방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서 야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죠. 사탄은 자꾸 이간질 시켜요. 거짓의 영을 부어가지고요 이간질 시켜요.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 싸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두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목사님의 책을 소개를 했어요. 팬은 열성도 있고요 돈도 투자할 줄 압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응원할 때요 비싼 입장료 내고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실신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팬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도 팬은 천국에 못 갑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갑니다. 무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었어도요 주님이 만들어준 떡을 먹었어도요 천국에 못 갑니다. 제자가 갑니다. 제자가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가 갑니다. 제자는 후퇴가 없어요. 제자는 후회가 없어요. 예수님과 가슴이 통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생명 다할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로 사탄의 세력에 속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천국에 입성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